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4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있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이 시간이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시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이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느낌은 제가 산을 오르다가 원래 제가 산을 많이 오르는 사람이 아닌데 산을 오르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고개를 한번 들어서 주변도 보게 되고 또 하늘도 보게 되고 또 내 발 밑에 벌써 이렇게 펼쳐진 그런 풍경도 보는 그 시점에 첫 번째 시점에 도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가보지 않은 산행길에 얼마나 남았는가 물어보곤 합니다. 저도 그런 대답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늘 들었던 그 다른 산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저도 산에 오르다가 그렇게 나중에 오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꼭 산을 많이 타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처음 오르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갔으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저도 조금만 가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29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10년은 젊으신 분이신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선교 담당으로 있을 때 그분은 분당 우리 교회 선교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그 교회에 분립 개척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 대화를 나눴던 분이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난 거죠. 어떤 모습이냐 하면 둘 다 분립 개척을 한 교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벌써 대형 교회가 되셨더라고요. 2년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분과 만나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가 6년 차가 됐다고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새롭게 개척하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발버둥 치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 세워보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아주 몇 년 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선배가 하는 얘기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다 끝나고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훅 들어오시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기 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가 되기까지 추구해온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제자의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오늘 이 주제로 먼저 정해놓고 본문을 받았는데 이 본문에 그 말씀이 항상 있더라고요. 오늘은 6주년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는 교회의 6주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가야 할까를 전해야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도, 또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다 가짜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6주년 감사 예배 때 이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답지 않은 열매의 차이는 내가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삶의 자리의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다 다른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아름답지 않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찬양도 참 너무나 아름답고 이 간증도 너무나 귀했는데, 이 간증의 그 삶의 절박함, 직장을 잃고 생명을 잃을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실 때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피했다가 더 돌아가서 더 고생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6주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중풍병자 애니아하고 또 한 사람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살려내고 싶어서 베드로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명의 성도가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보니까 한 번 예배 드리려면 이제 다음에 어려울 것 같은, 지금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벌써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회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안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재생산하는 교회로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커지고 높아지고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시면 오늘 간증하신 분들처럼 나의 죽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을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당장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두 번째 만남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죽었지만 그 여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녀의 친구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속옷과 겉옷은 어떤 물건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담보 맡기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정말 그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죽자 그의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이 속옷과 겉옷을 들고 오면서 이게 다 이 여인이 내게 만들어준 거라고. 우리에게 자랑할 열매가 있다면 가난한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교회는 살리고 싶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좌절이 있는지 압니다. 주님도 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살리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유익이 많죠. 오늘 병원에서의 그 경험을 간증하셨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그걸 잘 허락을 안 하는데 이전에만 해도 병원에 가면 수술실 들어갈 때 제가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수술실 들어간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큰 수술을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 살아나올까? 이 두려움이 성도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지금 맡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손에. 물론 그 의사, 그 대학병원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시겠죠. 여러분 그런 전문인에게 여러분의 목숨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수술도 받잖아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다는 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신 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뜰 수 없는 자들이 많아요. 저는 잠잘 때마다 제가요 잠을 그냥 눈 감으며 자는 사람입니다. 피곤해서 머리 대면 자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겐 죄송해요.
전 잠을 너무 잘 그냥 푹 자는데 그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어떤 걸 고백하냐면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렇게 줄을 놓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잔다 하고 이렇게 줄을 놔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깨우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난 죽음의 상태로 있는 거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죽음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앞으로의 교회의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말씀으로 너무나 죄송한데 성도님들에게 죽으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픔을 아는데도 죽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없이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열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흔적으로 남아서 그 속옷과 겉옷 남겨놓고 아마 그 도르가라는 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려서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모든 기도와 구제를 다 알고 있다, 응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좀 미성숙하고 또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처음부터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아주 아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막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힘겹고 나의 죽음이 억울하고 고되고 힘겨워도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